독일에 대기근이 있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자루 속에 있는 빵을 너희가 하나씩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내일 또 오면 또 빵을 주겠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서로 앞다투어서 그 봉투에 손을 넣기 시작합니다. 다들 큰 빵을 가져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큰 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렌첼이라는 소녀가 남아서 제일 조그만한 빵을 받고 나서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서 가족들과 그 빵을 나눠 먹습니다. 다음 날도 동일하게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 곁에 모여서 빵을 하나씩 주워서 가고 마지막에 또 그렌첸이 남아서 그 제일 작은 빵을 고맙다고 인사한 후에 가져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그 빵을 먹기 위해서 빵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안에 50센트 은하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놀란 그렌첸은 다시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 은하가 발견됐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자에게 상으로 주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삶에는 더 감사가 넘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셨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단지 추수감사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 내용은 서로 다를 겁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녀가 잘 성장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원하고 바라던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서 아니면 또 결혼을 하게 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크게 아프지 않고 올 한 해를 잘 지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감사의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쉬지 않고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렸을까요? 물론 바울에게도 감사할 제목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 제목 하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의 시작을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 선교팀 전체의 공동된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선교팀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제목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의 선교팀은 무엇을 감사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엄청난 후원을 해주어서 그것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니 여러 문화권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바울 일행이 감사의 제목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바울의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감사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별로 이게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다시 말해 바울의 선교팀이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그냥 사람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으로 듣지 않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일까요? 바울이 선교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로 듣는다면 그러면 바울의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세상의 지식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세상의 지식과 동일한 수준인가요? 아니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이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통로는 바울의 입이었지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런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그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그토록 힘들게 전파하더라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똑같은 복음을 전해주었는데도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동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도림 노방 정도를 나가보셨던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전혀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식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똑같은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우리가 준비해온 브릿지 전도를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똑같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똑같은데 반응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의 온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들이 성품이 워낙 좋아서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 설명해서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상대방의 그 성품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의 대상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선교팀한테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다고 해서 또 누군가 굉장히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새생명 축제나 이럴 때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오히려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강한 저항감을 갖습니다. 반대로 담배와 술에 찌들어서 이 사람은 절대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새생명 축제니까 그냥 전해봐야지 하는 그런 큰 기대감 없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응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그는 몸으로 실천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변화된 것이 너무나 큰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가장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했지만 결국 그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수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설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 제복 안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변화, 복음을 통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역시 그 복음의 수혜자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1도 없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저주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를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전혀 복음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반응할 확률이 거의 0%의 가능성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바울을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그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누군가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면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며 싫어하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힘써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각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는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동일한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쉬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정말 절망과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몹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된 본성은 절대로 나를 이 자리로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라면, 이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절대로 형식적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찐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바울 역시 이것이 자기에게 쉬지 않고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의 감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면, 바울에게 또 다른 감사가 있으니 그 감사는 1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울의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은혜에 또 한번 감사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성취된다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복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 제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건 최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까지 포함한다면 한 주에 한 8번 이상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나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목사님의 공격이나 잔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성도에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마음이 하나 없이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절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기도 되고 발휘 안 되기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제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최고급 히터를 구입했다고 해봅시다. 그 히터를 키면 5초 안에 어떤 방이든 5초 안에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화재의 위험도 없고 유해가스도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최고의 품질이 보장된 제품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러 후기를 통해서 이 제품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 널리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구입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히터를 켜면 됩니다. 자기가 구입한 이 최고급 히터를 그냥 온 스위치를 눌러서 따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히터를 켜지 않고 벌벌 떨면서 겨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된 이웃이 찾아와서 그에게 왜 히터를 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자신은 히터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5초 안에 따뜻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유해가스가 안 나온다고 했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고 화재의 발생이
없다고 했지만 화재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단문하는 겁니다. 그는 히터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히터가 좋다고 남긴 그 후기조차도 알바들이 댓글로 남긴 그 소행으로 여깁니다. 결국 그는 그 좋은 히터를 자기 옆에 두고도 켜지 않고 추운 겨울을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의심병 환자입니다. 그 좋은 히터를 장식품으로 여기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그냥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히터, 최고급 히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옆에 두고도 우리는 그것을 마치 장식품처럼, 히터처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언약들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텐데, 그게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니까 그 말씀들이 전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이 성취됨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간증들도 다 거짓말로 치부합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그 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 의심병 환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 형식적인 종교활동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요즘 큐티를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 없이 그냥 큐티를 네이버 밴드에 올려야 되니까 억지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큐티를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내 큐티를 읽을 것 같으니까 미사오구 몇 가지 붙여가지고 사람들의 보이기식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런 큐티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 큐티는 경건의 횟수를 채울 수는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초신자인데 큐티를 너무 하고 싶어서 큐티를 했는데 큐티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큐티도 엉망이고 또 큐티 나눔도 굉장히 서툴러서 짧게 적었지만 두세 절밖에 적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큐티를 했다면 그 큐티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큐티 아닌가요? 과연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요즘 얼만큼 변화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내 삶에 진짜로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길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요즘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떤 말씀도 성취되지 않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질환에 걸리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피가 나도, 뼈가 부러져도, 심지어 화상을 입어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안 느끼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피가 나고 있는데도 몰라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나중에 큰 생명에 위독한 현상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통각증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유사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 무통각증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의 삶에 선포되는데도 전혀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도 무반응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진짜 무서움은 그것이 큰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가 되고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도 그것이 문제인지 모른 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내 영혼이 위독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무통각증을 하루빨리 치료해서 내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선교자가 설교당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심지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교 들을 때 잠시 좀 웃길 때 웃고 좀 슬플 때 눈물 조금 흘리고 고개 조금 흔들고, 그런데 전혀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이 문을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영적 빈곤이 내 삶에 찾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글에 적혀진 죽은 글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마치 수술용 메스 같아서 나의 영혼을 수술시켜 준다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 안에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저희 집 첫째 아이가 올해 초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지만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방언 기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설교를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첫째 아이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방언을 해야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방언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초에 있는 초중고 성경 캠프 주제는 선교였는데 선교와 상관없이 계속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 캠프 때 방언을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우울해했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에게 아직 방언을 못했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방언 기도를 하는지 몰랐고 제가 옆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계속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하다 그만하고 그리고 계속 버벅거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너가 방언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상한 말이 네 입에서 나와도 그냥 쭉 해봐라. 그게 방언 기도다 라고 말을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첫째 아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성취됩니다. 우리는 청장년인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는 이렇게 성경책을 사서 내 책상에 그냥 가만히 올려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주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만 소유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이 전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절대로 내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느냐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대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입지와 위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정말 약합니다. 성경에 나온 그 기적들은 그냥 성경에 나온 기적이지 나를 통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치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잘 맞지 않으니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이미 우리 안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성취될 것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대답이 하나도 없네요.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취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진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하늘시학교회로 오게 될 때 한 작년 전 11월 달 정도에 목사님과 이제 인터뷰 면접을 하고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같이 사역해보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따로따로 이제 서울에서 저는 광주에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쭉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믿고 서울로 가야겠다, 하늘시학 교회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인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요나서를 성경 공부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큰선 니느웨 같은 서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3년 전 이맘때에 서울에 있는 집들을, 그때 집이 진짜 비싸가지고 집을 구하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도방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뭐 집들을 알아보던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며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로 올라오는 그 당일 이사하는 날도 굉장히 춥고 폭설이 내려가지고 진짜 올라올 수 있나, 하나님이 가로막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많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됨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하나 해결돼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해보셔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도 감사이고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감사이고 그 감사가 그 말씀을 진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 공부와 성경 통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공부는 필수입니다. 혹시나 성경 공부를 신청했는데 중도에 하차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성경 공부의 자리로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배움으로써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 통독 역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끝까지 완주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펼쳐져서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제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에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받은 것에는 감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한 구원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성경책 안에 있는 그런 글씨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학력, 나의 직업, 나의 돈, 재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냐 안 믿으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약속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면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요? 나를 통해서 이번 주에 창세기 말씀이 성취되고 다음 주에는 예배소서 말씀이 성취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면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을 통한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올해 이 마지막을 말씀을 통한 그 은혜들을 풍성히 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라 일어나라 주 말씀은 주 말씀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신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